어,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에서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잡소리 나면은 그거 못 참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소리가 나는 것도 차에 싫은 게 많아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 잡소리도 많죠. 또 차 유리창에 뭐가 얼룩 같은 거 이렇게 묻으면 운전을 못 합니다. 그거에만 자꾸 눈이 가가지고요. 못 참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에서 물건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실어갖고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이렇게 과속방지턱 같은 거 좀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덜컹하고 치고 지나가면요, 전체 짐이 한번 떴다 떨어져요. 그럼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차에 얼룩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비 같은 거 오잖아요. 아예 얼룩이 많으면 또 신경을 안 씁니다. 예, 한 개만 있으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들었다 놨다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시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비를 뿌리시나. 어쩌면 요즘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이라는 게 좀 불경스러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언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 많은 것을 이미 가졌지만 조금 채워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웬만해서는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마지막 걸 좀 채우고 싶었는데 요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불경스러운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요즘의 고민이 그런 게 아닐까. 우리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저일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랑이 없이 잔잔할 때 닻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나마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물질로 인해서 쫓겨다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얼굴에 또 머리에 이렇게 막 공들여서 치장을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거짓골도 상 거짓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부요하다고, 네가 아름답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것들을 네가 모르는구나. 네 눈이 열려서 그걸 보기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나 잘났다고, 나 이쁘다고, 내가 이만큼 공들였다고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투사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헐벗고 거짓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서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사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다시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남쪽은 늘 강조하지만 남쪽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좀 믿음이 있고 좋은 나라, 북쪽은 그냥 지 맘대로 사는 나라. 남쪽은 그 유대지죠. 유다 지파가 주축이 돼 있고, 나머지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 조금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서로 대치국면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대치국면으로 이렇게 지냈어요. 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성경이 석 장에 걸쳐서 그의 삶을 소개할 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석 장에 걸쳐서 성경이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는 건 대단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니까 왜 그럴까? 사실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아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말씀들은 아사가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해요. 믿음의 사람, 선과 정의를 행했던 사람, 신앙 개혁을 이루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와 저 사이에는 하나님밖에는 서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아사가 했던 기도예요.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쟤네들하고 나 사이에는 이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는데 그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그 선지자죠.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임금에게 이런 얘기예요.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크잖아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많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역대하 16장 13절에 보면 그 아사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큰 자든 작은 자든 또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놈이든지 간에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그냥 죽여도 마땅하다. 이럴 정도로 투철한 신앙을 가졌고요. 엄마가 그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아세라 신상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따로 한 거죠.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알고 그 우상을 꺼내다가 뽀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가 불질러 다 태워버리고 엄마를 폐위시켰어요. 그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3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완전했으니까. 인간의 꾀나 지혜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니까 이 나라가 그냥 평안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관되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변했어요. 나이도 꽤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중에 말년에 아들한테 뭐 교회를 물려주느니 아니면 뭐 재정적인 뭐가 있었느니 막 이랬다고 해서 그분의 옛날까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던가? 아니 그분들도 옛날에는 아사 왕처럼 괜찮았다고요. 그때 받은 은혜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은 평안해지면은 자꾸 마음에 이렇게 교만함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변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꼬여지는지, 어쩌면 우리도 신앙적으로 좀 변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35년까지는 괜찮았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침공을 했어요. 침략을 했다고요. 쳐들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8km 지점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점에서 성을 만들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판문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판문점 이남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일정 부분을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걸 꼭 지나가야 돼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쪽으로 지나가려면 고기를 지나가야 되는 곳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을 지어요. 성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거 아닙니까? 그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북쪽 사람들한테는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12명의 형제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 성령 시대에는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주도에 살던 마라도에 살던 성전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유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형편 때문에 못 나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남자들은 꼭 성전에 나와야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참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이 건축한 그 성전, 솔로몬이 재건축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휴전선이 가로막혔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효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거기 오리지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싫죠. 물들고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체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본성전에 가야지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가게 하려고 라마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서 거기다 성을 건축해 갖고 북쪽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못 가게 막으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이상하게 북쪽이 싸움을 잘했어요. 북쪽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하면 강력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니까 이 남쪽의 아사 왕은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옛날에 이디오피아 백만대군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만 하더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다가 SOS를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돈 줘야 오죠.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러니까 은그릇, 금그릇, 보물들 다 꺼내고 자기네 국가의 재정에서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딸딸 긁어서 아람에다 갖다 바치면서 와서 쟤네들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오늘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쟤네들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잘 됐다 야, 가뜩이나 근질근질하던 판에,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하면은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점령하면 그냥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아람에서 막 밀고 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걸 건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집이 불났다. 이래가지고서 건축하던 걸 포기하고 자기네 나라로 복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뇌물을 써서 폭력배를 고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경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경고를 남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성공을 이루면 그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죠. 오늘 본문 7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선지자죠,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왕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이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네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 왕의 군대, 그 폭력배들이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들이 칼을 당신에게 겨눌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인 아람 왕을 어려울 때 아람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던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으므로 결국 그 의지했던 자들이 당신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고 안 믿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형제간의 싸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 영국 뭐 이런 연합국하고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죠. 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2차 대전이 그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죠. 막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파죽지세로 막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네 본토도 위태해질 지경이 되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쫄리고 급했으면은 이 전쟁을 뒤집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손을 잡았어요. 소련을 끌어들였죠. 그 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독일군을 무찌르, 소련도 이제 독일한테 침공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련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서방 세계와 소련이 힘을 합쳐서 독일과 일본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2차 대전은 미국 연합군의 승리로 마감이 됐지만은 그 후에 소련이 승전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독일도 쳐들어갔고 그 동독 서독이 그래서 나뉜 거 아닙니까?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분할 통치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분할 통치를 해서 우리나라도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2차 대전은 승리를 했지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동유럽, 그렇죠. 그리고 중남미 이쪽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국가들이, 소련이 들어가서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지역들을 소련 반, 미국 반 차지해 가지고요. 소련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의 3분의 1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공산 정권 하에서, 지금도 마찬 북한도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냉전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군사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서로 간에 핵무기를 막 잔뜩 쌓아놓고 일촉즉발의 막 이런 것들을 몇십 년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견된 결과였죠. 아무리 급하고 급해도 손을 잡아야 할 것과 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게 됐어도 잡지 말아야 할 것은 잡지 말아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발 빼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과 손 잡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지. 기적이 필요한 상황까지를 만들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친구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 깊이가 1m밖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아래로는 전신 마비가 돼서 살아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처 근데 믿음이 얕았어.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안 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이스한 기독교인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물론 교회의 책임도 많습니다. 목회자의 책임도 많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배운 거예요. 실전에 쓸 수 없는, 실전에 쓰기 어려운, 세상에 나가서 누가 한번 그러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놓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교회가 교인들 비위 맞추고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런 얕은 수영장을 운영했는지도 몰라요. 땅 짚고 헤엄치는 믿음. 진짜 믿음은 뭡니까? 천길 만길 밑에 바다가 있고 내가 그 위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괜찮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발이 닿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얕은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마음껏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안다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런데 교회나 설교가 당신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면 세상에 나가서 마귀하고 한번 맞짱도 못 떠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얻어 터지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모양 빠지게. 그래서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얇아가지고 거짓골을 못 면하고 헐벗고. 정말 저부터도 내 자신의 믿음, 하늘나라에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기하고 기도가 공통점이 있어요. 일기는 바쁠 땐 쓰기 어렵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바쁠 때는. 근데 몸이 안 피곤하고 한가할 때는 쓸 게 없어. 쓸 내용이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럴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체력이 없어.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 제목이.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기 원해요. 그래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고요. 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고요. 나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하나니 선지자가 왕에게 또 혹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하나님께서 레이더로 스캔을 하신다고 온 땅을. 하나님이 그 온 땅 속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렇게 계속 보셔요.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아멘. 하나님 계속 레이더로 훑고 계신다고. 누가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도와주리라.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왕이 망령되이 멍청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평안치 않을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무서운 자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심지어 경험해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던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과 손잡았으니 이제 세상이 당신을 짓누를 겁니다. 저에게도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금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어떤 똑같은 예배 칼같이 드리고 11조 칼같이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안색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영부영 하시면서 교회 이렇게 하시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진짜 믿음으로 달라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모양이 다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물론 되게 맞기는 해. 보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믿음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데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목회를 이제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그건 목사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이지. 예배 나와야 된다. 11조 감사 예물 꼭꼭 드려야 된다.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거나 같이 나와서 뭐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인간적인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360도 모든 것들을 다 보시니까 그건 이제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고 그러니까 또 지금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랜 동안 예배 형태가 무너져 버렸고 성전 중심의 생활이 없어지고 특히 저는 그렇거든요. 예배를 옛날에 제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성전에는 꼭 불을 밝혀놔야 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서 초를 갈아 끼워야 했고 그게 우리가 3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런 거였어요. 항상 곳곳에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제사의 개념하고 달라서 우리가 뭐 선왕당에 꼭 정한 날 정한 시에 가서 빌어야 되는 것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뭐 규격에 맞춰진 예배가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전무하잖아요. 지금은 또 4단계에서는 저는 대예배만 유지한다, 주일 예배만 유지한다라는 이제 저의 어떤 그게 있어서 3일 예배도 요즘 안 드리시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지금 지구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규범이 또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이런 것들의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아사 왕의 길을 걷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여러분을 믿지만 그게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뭐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어찌 저만의 걱정일까? 우리 주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너희가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냥 편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이 옷 차려입고 성전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의무가 다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의 공백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 꼭 안 나가도 되네. 교회 뭐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이게 놀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 이렇게 매여 살았네. 혹시 이런 자유를 느끼시고 익숙해질까 봐 굉장히 요즘 많이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폭포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폭포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곧 폭포가 나타나니까요. 절벽이 나타나니까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막 으아 지금 떠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육지에서 줄을 던졌어요. 줄을 던졌는데 그 줄을 잡았어요. 그 줄을 잡았는데 옆에 보니까 큰 나무 하나가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걸 잡아야 살 수 있을까요? 줄은 너무 가는 것 같아. 저 큰 나무가 더 쓰임새 있을 거 내가 의지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요? 떠내려오고 있는 나무잖아요. 세상의 것이 크고 확실해 보인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떠내려가요. 세월 지나면 무너지고 세월 지나면 은퇴하고 세월 지나면 색바래고 다 모든 것이 똑같아. 생명이 있는 것을 잡아야죠. 비록 가늘어 보여도 던져준 사람이 있고 끌어당겨주는 분이 있는 그 줄을 잡아야죠. 그게 믿음의 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아사 왕한테 왜 보냈을까요? 아사 왕을 심판하실 일이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보냈을까? 책망하실 일이 있으면 책망하시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을 보내서, 생각해 보세요. 구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심판을 하시지 않고 싶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듣고 돌이키면은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냥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때리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들었다 놨다 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지적받고 난 아사의 행동입니다. 이 선지자를 옥에다 가뒀어요. 이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사도 알죠. 집사님, 옛날에 믿음 좋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오늘 왜 이러세요? 아, 그랬군요. 제가 몰랐네요.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사왕이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대요. 다시 말해서 폭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죠. 발에 병이 들었대요.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 고쳤답니다. 그런데 16장 12절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니까 지금 36년에 이 난리가 나가지고 선지자 옥에 가뒀죠. 그리고 3년 후에 이 사람이 죽는데,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대요.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느낌 오잖아요. 내가 선지자 바른 말 한 거 자기도 알거든. 바른 말 했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난리치다가 내일이 죽을 병 걸렸는데 발에 병 들었다는 게, 사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현대 의학으로 보면 당뇨가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당뇨가 심해지면 발하고 눈부터 표시나잖아요. 막 자르기도 하고, 그럼 세균 감염돼 갖고. 옛날에 임금님들이 당뇨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임금님들도 잘 먹고 잘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 먹잖아요, 전국에서.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대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발에 병들게 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이 왜 첨가되었을까요? 구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을, 이란 뜻이거든요.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뭡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얘기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어디로 갔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때리든지 꼬집든지 해서 잠을 깨우시고 이끌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끄시려고 하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는 제가 신방 가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정하신 가족들이에요. 우리 가문의 분들은 다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간섭하시고 때리시고 돌아오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해지는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말썽을 부려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잡느냐,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잘못 잡았다면 놓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네가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징계해.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도와주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도와줘. 하나님은 그게 멋지신 거예요. 그게 멋진. 부모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아버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나는 받아줄 수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풀숲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으셔요? 하지 말라는 거 범죄해가지고서 엉망진창돼가지고서 상거짓꼴이 돼가지고 숨어 있는데 왜 찾을까? 왜 찾을까? 모르는 것도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왜 부르실까? 네가 어디 있느냐? 잡아주려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부르셨던 그 음성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너 어디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뭐 하러 부르십니까? 도와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아람의 군대였는지 떠내려가는 큰 고목나무였는지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띄어서 그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